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이때보다는 확실히 목소리가 크군요. 정말 잘 보내셨나 봐요. 네, 이제는 다시 숨가쁘게 달려갈 날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 역시 여러 일정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돕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감기가 좀 길죠? 지긋지긋해 죽겠어 진짜. 그래서 저도 지금 몸이 좀 편치가 않아요. 찌뿌둥한 게 약을 하나 먹고 올 걸 그랬나 싶을 만큼. 그래도 표정이 조금 밝지 못해도 그려려니 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심판은 단순하게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판에는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데, 악한 자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악을 떠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심판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써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 앞에 서면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함께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요한계시록은 애굽에 임한 심판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심판,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점심판, 이런 환상들은 결국 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이것이 같은 심판이지만 세 가지로 반복되어 나타난 이유는 그렇게 삼중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지난주에 네 개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개의 나팔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남은 세 개의 심판은 이전에 있던 네 개의 나팔 심판보다 훨씬 더 두려울 것이다 라는 경고가 따라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돼 있는데, 독수리는 새들의 임금이다, 날짐승들의 임금이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불길한 새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를 먹는 새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전쟁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들판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위로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했던 그런 까마귀라든가 아니면 독수리가 빙빙 원을 그려요. 먹이를 찾아서 그들이 원을 그리는 거죠. 그런 장면을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임할 심판이 끔찍하다 알려주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등장하지요.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도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 안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있는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걸 뒤집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구별하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 인침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 위에 임하는 이 새 심판은 악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던 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심판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거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심판이 극심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못하게 하라 하셨으니까 결국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롭지만 죽지 못해서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남은 새 나팔 심판 중에서 5번째 나팔 심판을 다루는데 1절부터 조금 만만치 않은 상징들을 만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쉽지 않은 상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오고 무저갱이 나오고 그리고 열쇠가 나와요. 열쇠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권세를 상징한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세를 말하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탄을 가둬둔 감옥이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쓴 쑥의 이름을 가진 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쓴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쓰게 만든다는 기능 때문에 그 이름 붙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 젖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이라고 하는 상징을 쓸 때 종종 인격적인 존재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7별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장면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도 그런 인격적인 천상의 피조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과 12장 9절에 보면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도대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름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한다.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한다. 이 두 가지의 단어는 파괴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미혹에 빠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 보니까 내쫓긴 자, 그래서 큰 용이라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 표현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주님 말씀과 연관이 깊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신나게 주님께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 표현이 항복하더라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이 패배하더라, 사단의 권세가 패배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탄의 영역들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다. 결국 사탄은 패배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새 창조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이미 우린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하면 할수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지요. 야, 세상을 좀 보고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이 말 들으면 갸우뚱하는 거죠. 왜? 아무리 세상을 봐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 위에 좌정하여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로마 황제와 우상과 그리스도 예수를 동시에 섬기고자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이미 봤어요.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안인데요, 이 황제는 스스로를 신격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폴론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아폴론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아주 많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 바로 나야, 이것이 도미티안 황제의 주장이었는데, 여러분 아폴론,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아볼루온이었잖아요. 그렇죠? 아폴론, 아볼루온. 듣기 비슷하지요? 이것은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지금 요한은 그 아폴론을 아볼론으로 변화시켜서 변경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로마 황제 배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명성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내가 하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그런 계명성 바벨론인데 결국 그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땅에 놔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바벨론은 결국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아까 봤던 무저경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들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존재다. 근데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벨론이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고, 그가 떨어진 곳은 구덩이 맨 밑, 그 죽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던 스월이라고 불리는 무저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무저갱이 사탄의 거처고 사탄을 가둔 감옥이다. 근데 지금 사탄에게 그 문을 열어 젖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통해서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 젖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요. 누구한테 사탄은 그 권세를 받았을까요?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사탄은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자, 심판에 주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심판이니까. 7인을 떼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실행할 분 누구냐?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다. 일단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예. 풀무불 같은 그런 곳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겠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 일단 어둠이 내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의미가 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뭐 같아요? 메뚜기 떼예요. 자, 이게 중동이라든가 예전에 언젠가는 중국에서도 한번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미에서도 종종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요. 저 메뚜기 떼가 곧 황충 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잖아요. 수만 마리가 4천만 마리, 400억 마리 이러니까 수백만 마리가 막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이 그냥 자욱하겠지요. 빛을 가리고 어두워지고.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잃었는데 그때의 추락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새잖아요. 그렇죠? 거창 오리떼. 걔네들이 한번 나르면요 하늘이 새카매요. 마치 큰 그런 먹구름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만큼 많은데 여러분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돌아다니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검은 연기가 올라온 것 같고 그것이 하늘의 빛을 가려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황충은 종종 심판을 위한 도구로서 거대한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너에게 쏘는 왕벌을 보낼 거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왕벌도 곤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왕벌이나 황충은 제국의 큰 군대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벨론이 큰 대군을 이끌고 왔다. 이럴 때 보통은 황충 혹은 왕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런 표현들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이런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서 이 황충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보여주세요. 무셔. 꿈해볼까 무서워. 이런 그럴 만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모습은 결국 심판이 가져올 화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황충 때도 권세를 받아요. 아까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 젖히는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그렇죠? 어린 양이신 주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신 주님께 받았으니까 이 황충 때도 그런 권세를 주님께 받는데요. 그 권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메뚜기가 알에서 나와서 성충이 되고 죽기까지 한 5달이 걸린다고 해요.
그때 다시 말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5달이다 얘기인데, 그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권세가 있다.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문제는 이 권세가 전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아무나 다 찔러대는 게 아니고요. 땅에 속한 사람,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찌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찌른다가 아니라 5달 동안, 다시 말하면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그래요. 심판의 대상과 한계와 그 정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단에게 속한 혹은 땅에 속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범위와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상한 것은 뭐냐면, 보통 애굽에서 나타났던 그 메뚜기 때 심판은 어떤 거냐면, 하여튼 푸른색이 도는 모든 건 다 집어삼켰잖아요. 곡식의 싹도 먹어치웠고 나무 잎도 다 갉아 먹었고, 그렇죠? 모든 풀을 싹 다 씨를 말렸으니까 그 덕분에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건 입에도 못 대게 하셔요. 풀도 먹지 말고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그럼 뭐만 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만 심판해서 괴롭게 해라.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탄과 황충이 받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이죠. 그 이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정해진 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사탄과 주님의 관계는 저런 관계예요. 사탄이 주님과 대적할 만큼 그렇게 아주 힘이 큰 존재여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세상을 두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저렇게 주님과 사탄이 싸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상 이 표현은 성경이 지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엑스터를 강하게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문을 나가서 집에 돌아가시면 싹 잊어버려요. 사탄은 어무셔, 이러고 살아요. 더군다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환란 이것만 자꾸 귀에 들어와. 그러니 주님을 기다릴 마음이 없어요. 주님 오시려고 그냥 좀 이따가 오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왜?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환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판을 굉장히 잘못 곡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는 주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런 생각들은 X다. 잘못된 생각이다.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사탄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생각을 해야지, 너무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프다. 자,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뭘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란 사실이에요. 사단조차도 주님께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인데 이 권세의 일부를 사탄에게 나눠줬어요. 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거처인 무적행뿐만 아니라 사탄마저도 자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자기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서 사탄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다. 참 낯선데요. 이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 바벨론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택도 없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라 섬겼어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지요. 니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큰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바벨론보다 악한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요.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권세가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런 하나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돌아봐도 로마 황제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악한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과 세상 권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이 모든 핍박들을 견디고 시험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오늘도 주님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분이시다. 왜? 약속한 대로 주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나는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래요. 그 약속대로 오늘도 지키신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분이시다. 이미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해주었어요.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승리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단단히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마지막 때 임하는 그 심판들에 대해서, 특별히 화로 명명된 이 심판들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사실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질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인침 받았어요? 도장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하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성경을 앞에 둔 우리가 과연 그 사실을 믿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그렇게 책망해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들에 있는 백합화는 한 번도 옷감을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입힌다.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말이죠. 그들이 농사 짓는 거 봤냐? 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임을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데, 여전히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떤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지요. 또 다른 질문이 뭐겠습니까? 사탄과 악한 권세자와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자정하여 계시고 다스려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계시구나, 심지어 악으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마침내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쫓겨다니고 매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비참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찌꺼기 취급받는 바닥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좌정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지요. 이 시대는요, 신이 없다고 주장한 유일한 시대예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신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 네. 근데 이 시대는요, 신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없으니 네 인생 네 거니까 알아서 열심히 마음껏 살아라. 예, 즐기며 살아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모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겠냐?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냥 산다고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봐도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실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전쟁을 획책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들, 사람들의 생명을 말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국민을 개와 돼지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말입니다 버젓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까? 신은 죽었어, 신은 없어. 왜? 있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어야지. 그러니 여전히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포기를 안 해요. 성경이 그 주장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잖아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을 증언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믿어라. 우리에게 오늘도 그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말지 결정하셔야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런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는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일 것 없어, 모일 필요 없어, 못하러 모여, 하나님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말입니다, 어두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까? 주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린 과연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 사이에서 오늘 우리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을만 할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어저께도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언발에 오줌 넣기? 들어보셨어요? 네. 언발에 오줌 넣으면 어떡할까요? 뜨뜻해요. 네. 기분이 좀 깨름직한데 뜨뜻하긴 해. 하지만 잠깐뿐이잖아. 다시 또 꽁꽁 얼어붙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아요.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다시 또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안 변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세상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 끌려가.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 타협하고 살고, 이런 시대를 요한도 겪었고 오늘도 우리도 겪는데,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공히 말씀해 준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사탄조차도 그 하나님 밑에서 지금 부림을 받고 있다.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늘에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다짐하며 사냐고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그 나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은퇴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심무한 권사님들이 정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식을 통해서 그분의 수고를 기리려고 하는데요, 당회 서기께서는 18분의 권사 은퇴자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 지금까지 시무권사로 양평 강교교회에서 헌신으로 봉사하시고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분은 총 18분이십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으시기 바랍니다. 고갑순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김금동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태양 권사님, 손용희 권사님, 신문자 권사님, 신희자 권사님, 오영임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영신 권사님, 이춘선 권사님, 이현남 권사님, 장순자 권사님, 정복성 권사님, 조철규 권사님, 주선자 권사님, 허성숙 권사님, 이상 18분이십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18분의 권사님들께서는 권사로 임직하신 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성도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본 교회는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잠깐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뒤돌아 주세요. 18분이지만 다 참석하기가 어려운 사정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연세가 드셔서 이 직분을 내려놓게 되지만 그래도 맡겨진 사명들은 있다고 하는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셔야지, 권사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섬기는 권사의 직분은, 그 일은 계속됩니다. 예, 교회의 어른으로 많은 사람을 또 신앙으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권사의 직분을 받아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긴 18명의 일꾼이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기도와 위로의 자리에서 참된 어른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시며 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뜰에 영혼이 심긴 나무가 되어서 늘 그 빛이 푸르르며 아름답고 또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양평 장로교회 당회장의 건의로 고갑순, 김광순, 김금동, 김영자, 김태양, 손용희, 신문자, 신희자, 오영임, 이순희, 이영신, 이춘선, 이현남, 장순자, 정복성, 조철규, 주선자, 호성수, 이상 18명이 양평 장로교회 은퇴 권사임을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은퇴자분들에게 교회에서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시무장로님께서 꽃다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만 옆으로 좀 벌어주시면, 네, 간격을 조금만 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권사 은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갈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서 양평장로 교회를 3번이나 오게 되었는데 저분들이 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날렸던 분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좀 세월이 야속하지요.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은 삶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저희가 권사 은퇴자를 이제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또 기리고 또 섬기는데 이것이 조금 더 다듬어지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좀 더 기리고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일이지만 그 섬김이 귀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좌 위에 저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평생을 주 앞에 섬겨드린 우리 모든 권사님들 은퇴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뜻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들을 소망하며 오늘 깨어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게 하시며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가져가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우리 18분의 권사님들 하나님 은퇴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불이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하며 권면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남은 모든 삶을 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은 모든 삶을 후회 없이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봐도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 자유롭게 살라고 마음껏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까지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난 18년 지난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삶을 다해서 교회와 주님을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들이 은퇴해서 하나님 이 직분을 내려놓게 되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무엇보다 주님,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자로부터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양평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은퇴 권사로서 남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는 귀한 권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죽음과 폭력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세상과 그 가운데 탄식하는 모든 만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